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좋은 신앙생활을 결단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과 연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길을 예비하시고 풍성함과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참여 모든 분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화가 중에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은 한때 전도사로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파리에서 좀 외곽으로 많이 떨어진 조그마한 동네로 이사 왔습니다. 오베르쉬르와즈라는 그런 동네에 왔는데 이 동네는 좀 보잘것없고 자그마한 동네다 보니 교회도 아주 조그만하게 있었는데 그 교회가 때가 되면은 종을 쳤다고 합니다. 역시 고흐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이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열심히 했는데 이 고흐는 그 동네의 유일한 여관 라부 여관 2층에서 매 하루에 3프랑 하는 월세로 그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는 그 마을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그림 소재를 찾고 또 동생 프랑스에 있는 테오에게 글을 쓰면서 글과 그림을 남긴 사람인데 그의 작품 중에 까마귀 나는 밀밭, 나무뿌리, 가쉐 박사 초상화, 별이 빛나는 밤에 등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은 인기가 없었어요.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마을에서 그림을 그려서 동생이 살고 있는 파리에다가 그림을 보내면은 팔려야 그림 팔린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10프랑 준다고 해도 안 사니 이 고흐는 동생 테오가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을 근근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림은 열심히 그렸는데 거의 매일 한 점씩 그렸다. 그래서 70일 동안에 80점의 그림을 그릴 만큼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1890년 7월 29일 그는 37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동네 유지였던 의사 가쉐 박사가 그 고흐의 죽음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내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죽었어도 죽지 않았소. 그가 창조해낸 위대한 아름다움은 영원히 살아남아 세상을 살찌우게 할 것입니다. 그는 위대한 화가였고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다 죽은 위대한 순교자였습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진짜 이 가쇠 박사의 연설대로 100년 후에 언제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한 예언대로 가쇠 박사의 초상화가 1990년 5월에 크리스티 경매에서요 8,200만 달러에 팔렸답니다. 8,200만 달러. 천문학적인 숫자로 낙찰되었습니다. 고흐가 죽고 난 다음에 몇 년 못 되어서 마치 부모처럼 형을 잘 돌봤던 동생 테오도 죽어서 지금 오베르슈르우아즈 동네에 나란히 묻혀 있다고 합니다. 그가 살았을 때는 아무도 그림을 겉들여 보지 않았지만은 동생 부인 제수 씨가 그 그림을 열심히 광고하면서 점점 그 그림의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흐가 초라하게 살았던 그 동네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고흐가 살았던 라브 여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2층에 이름 그대로 붙어 있고 아래층에는 식당으로 운영하는 그런 집입니다. 그 집을 고흐집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한쪽 마을 옆에 공원이 있는데 고흐 동상을 세우고 이름을 반고흐 동상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오베르 교회도 그대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 마을에는 고흐의 짧은 생애를 담았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 동네에 관광 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이제는 오베르슈르우아즈 동네가 영혼 없는 관광 상품이 되었죠. 고흐의 삶의 흔적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어서 전설이 된 곳이 되었다. 그는 그림 못지않게 글도 잘 썼다고 합니다. 주로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자주 했고 일기와 독백 형식의 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구절 읽어보면은 나는 지루해서 죽기보다는 열정으로 인해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밤하늘의 수많은 별은 나를 꿈꾸게 만든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예술적인 것은 없다. 만약 너는 그림 그릴 능력이 없어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린다면은 그때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라. 그리면 그 목소리는 잠잠해질 것이다. 나는 그림 그리기를 꿈꾸면서 나의 꿈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했고 또 자연에는 폭풍의 드라마가 있고 삶에는 고통의 드라마가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같이 반고흐가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가난하고 초라한 화가였지만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흔적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되고 그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 그 동네는 그대로 보존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고흐 동네가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반고흐의 삶의 흔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과 기생 라합의 믿음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믿음의 흔적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바쳤던 흔적을 이야기하고요. 기생 라합도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정탐꾼을 목숨을 무릅쓰고 지켜주고 대접을 잘 해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믿음 생활에는 믿음의 흔적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흔적을 강하게 남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고난이 따라도 힘들어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좋은 흔적을 남겨야 그 흔적이 후대에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영적인 유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살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하는데, 그 흔적은 이왕이면은 믿음의 좋은 흔적을 남기는 게 좋다. 믿음의 좋은 흔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많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첫째는 선행의 흔적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로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종을 많이 사랑했던가 봅니다. 사랑의 흔적이 남잖아요. 종을 그렇게 사랑해서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이 유대 장로님들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방 사람 로마 백부장의 종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할 만큼 이 백부장은 좋은 삶의 흔적을 남겼죠.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그는 충분히 그 종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만한 사람인데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의 삶의 흔적을 이야기하죠. 그 삶의 흔적을 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이니 예수님 가서 고쳐주세요. 그 말 들은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십니다. 그의 선행의 흔적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은 즉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같이 사람은 살아가면서 남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선행을 하는 것은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왕이면은 자랑할 필요는 없지만은 삶의 주변에 많은 선행을 하는 게 좋다. 예화 중에 중국집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아이가 어린 동생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짜장면 2개만 주세요. 그러자 동생 하나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네 언니는 왜 안 먹어? 점심 먹은 게 체했나 봐. 그러자 막내 동생이 말합니다. 우리도 엄마 아빠가 계셨으면 좋겠다. 그 장면을 주방에서 지켜보던 아주머니는 홀에 나와서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혹시 이네 아니니?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나 모르겠니? 영선이 아줌마야. 네가 어릴 때 한 동네에 살았는데 기억이 안 나나 보구나. 그나저나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들 살고 있니? 라고 하니까 그제야 아이들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잘 왔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맛있는 거 줄 테니까 가만히 앉아있어 하고 들어가서 짜장면 3개랑 탕수육 1접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가까이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기분 좋게 다 먹고 갈 때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래, 잘 가거라. 짜장면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알았지? 하고 배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난 다음에 주인 아저씨가 자기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네 집 아이들이지? 사실은 나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아이들인 것 같아서 음식을 그냥 주려고 그랬어요. 엄마 친구라고 하면 아이들이 또 올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마음입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선행을 베풀 때에 그 영향력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내 삶 자체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생명을 전해주기도 하지만은 잔잔한 삶의 감동과 또 그들에게 삶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네 주변에 교회 올 때에 내 이름 석자를 이야기하면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삶의 아름다운 흔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믿는 자로서 선을 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믿음 좋기 때문에 가정에 걸어놓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목걸이로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지. 또 자동차에 보면은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붙여놓고 있기도 합니다. 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하는 마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표현도 중요하지만은 행동으로 삶으로 믿음의 좋은 흔적을 남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지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감동적인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고통이 따르고 힘들고 참고 그러면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의 좋은 흔적이 남는 거죠.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에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얼마나 흔적이 중요하면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도 써놨잖아요. 예? 좋은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다. 예. 이같이 사람들은 다 흔적을 남기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왕이면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에이브라함 링컨도 그의 묘지에 그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링컨, 그는 잡초를 뽑아내고 그곳에 꽃을 심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예, 얼마나 아름다운 문구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아주 위대한 글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다가 가신 어머니,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다가 가신 아버지라는 글을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프리카에는 이미 리빙스턴과 슈바이처의 이름들이 곳곳에 다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있죠. 예. 이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흔적이 아니라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믿음의 발자취를 후손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은 도마의 흔적이 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 지금까지 우리는 도마가 믿음, 의심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믿음, 희미한 믿음, 능력 없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대단한 믿음을 가지셨어. 참 그게 중요하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얼마나 가슴 아픈 흔적을 남겼습니까?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사랑의 흔적, 희생의 흔적, 구원의 흔적을 남겨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 생활의 행함으로서 보이라고 18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는 것.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가 얼마나 매맞았습니까? 공식적인 39대를 5번이나 맞았고
또 빌립보 마을에 갔다가 몽둥이를 얼마나 맞아서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살이 찢기고 대충 치료도 못 받고 아무런 흔적들이 몸에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기는 예수 위에서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니 이미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많으니 나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님들의 좋은 믿음의 발자취를 늘 더듬어 보면서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집안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장인어른 박장로님께서는요, 그 촌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논을 팔아서 헌금하고, 그리고 주일만 되면 항상 양복을 입고 맨 먼저 가서요 종을 열심히 치셨다고 자식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는 철저히 드리면서 얼마나 예배를 드려서 나는 자식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예배 드립니다. 또 예배 드립니다. 짜증을 냈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큰 영적인 유산인지 자랑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한 제가 어떻게 여기 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의 철저한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믿음의 좋은 흔적을 남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전설이 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은 대충 신앙생활 한 분들이 아닙니다. 열심히 한 거죠. 그게 영적인 아름다운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좋은 흔적을 남기고자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질로도 이 강대상도 보세요. 한 분 권사님이 하셨어요. 내려오는 스크린도 한 분 권사님, 지금 보이는 스크린도 한 분 권사님. 여러 곳에 흔적이 많이 있고요. 또 더운 여름에 주방에서, 식당에서, 카페에서, 곳곳에서 또 차량 봉사하느라고, 차량 운행하느라고 얼마나 꾸준히 수고하십니까? 이러한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모습들이나 믿음의 흔적은요 반드시 자식들이 알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누구 아들이네, 너희 엄마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알아. 이 모든 것들이 자식들에게 영적인 좋은 유산이요 믿음의 발자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편하게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말 힘써서 해야 됩니다.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좋은 흔적이요 발자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왕 할 거면 세상 다른 일로 열심을 해서 기뻐하지 마시고 믿음생활 열심히 해서 자식들에게 영적인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의 흔적입니다. 튀르키예 북쪽에서 서쪽 바다로 좀 나가면은 반모섬이 있습니다. 그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서 있었지요. 그곳에 가면은요 산 정상에 수도원처럼 생긴 조그마한 예배처가 있는데 기도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평평한 바위에 움푹 주먹 하나가 들어갈 만큼 패연 두 자국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매일 여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흔적이래요. 그 사도 요한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자기는 유배돼서 이곳에 있지만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로마의 압제에서 붙잡혀가서 다양한 방법으로 죽어나니 얼마나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그곳에서 기도하니 기도했던 장소가 패여서 돌이 패여서 깊게 자국이 흔적이 남아져 있다. 야고보도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해서 무릎이 굳은 살이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잖아요. 아니 기도라는 가장 중요한 그 수단 우리가 기도 게을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은 내 당대 때는 달라진 게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허랑방탕하고 탕자처럼 살았던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든 사람이 그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 아닙니까? 아마 그 성자는 평생 어머니의 기도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못 갈까 봐 교회 가서 잠을 자고 새벽기도 하고 집에 돌아올지언정 새벽기도 안 빠지려고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부르짖으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삶의 형편이 좋고 걱정 없어서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은 마귀가 좋아할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가정들이 기도 열심히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큰 복을 받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미래를 훤히 보면서 행복해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당대에 잘 끝나지 않습니다. 3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에 씨앗을 뿌려놓은 가정은 분명히 저주와 재앙이 끊기고 복받을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에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 교회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기 좋습니다. 우리 가정 형편이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편안함에 젖어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지 말고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믿음의 좋은 흔적을 남겨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힘들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때에 그때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고 기적도 찾아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자랑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좋은 흔적 남기셔서 그 흔적이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유산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얼마나 핍박 없이 괴로움 없이 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편안함에서 우리가 아버지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좋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열정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